밥은 먹었을까? 왜 연락이 없지? 목소리가 안 좋던데 괜찮은 걸까? 오늘도 수없이 자식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서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놓아주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가서도, 병원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아이 인생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괜찮을까? 지금도 내가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 자식을 놓아주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 답을 이미 오래전에 남겨두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사랑이 일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 열이 오르면 이마를 짚어보는 일. 그 일들은 힘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이 있고, 내일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피곤해도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커서 제 발로 세상으로 나가면 일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바빠집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붙잡을 곳이 사라져서 바빠지는 겁니다. 손이 비면 마음이 더 움켜집니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아이 옆에 가 있다. 이 말은 거의 수행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고통은 사건 자체보다 마음이 머무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사건은 지나가는데 마음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의 유년기 한복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현재의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식을 붙잡습니다. 현실의 자식은 이미 어른인데 부모의 마음속 자식은 아직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모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는 순간은 자식이 힘들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잘 사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찌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 질문은 겉으로는 안 나오지만 밤에 나오고 새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공허를 변화의 자리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역할이 바뀌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부모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볼 일이 줄어들면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랑이 머물 자리의 형태가 바뀌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오래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한번 익숙해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곧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말이 마치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 중심을 바꾸라는 말이고 중심이 바뀌는 일은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안 하면 그게 부모냐? 맞습니다.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에도 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걱정은 지혜에서 나오는 돌봄이고 다른 걱정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집착입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돌봄은 필요할 때 돕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오는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언제까지 잘 될까가 걱정이고 아이가 힘들면 이대로 무너지면 어쩌나가 걱정입니다. 결국 아이의 상황이 무엇이든 부모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굳은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움켜쥐어서 늙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사랑의 모양을 하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처음부터 집착이라는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의 얼굴로 오고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다정함의 얼굴로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없으면 저 아이는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마음의 족쇄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식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렇습니다. 진실은 달콤하기보다 정확합니다. 정확한 진실만이 고통의 뿌리를 뽑습니다. 여기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40을 넘겼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살고 있고 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조여옵니다. 오늘도 괜찮을까? 별일 없는 날에도 불안이 생깁니다. 어머님은 본인도 압니다. 아들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부터 묻습니다. 아들이 짧게 대답하면 서운해지고 길게 대답하면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떤 답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안심인데 안심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안심을 구하지만 안심은 안에서만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붙잡는 또 다른 이유는 후회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후회. 이 후회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고 손을 넣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그 강물에 손을 넣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손만 젖고 마음만 더 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날카롭지만 꼭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식의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통제는 반드시 저항을 부릅니다. 저항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멀어진 관계는 부모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불안은 다시 통제로 돌아오고 통제는 다시 관계를 더 멀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모-자식 사이의 고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환을 끊는 방법을 놓아줌이라고 불렀습니다. 놓아줌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줌은 상대의 인생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런데 놓아줌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놓아주면 내 마음이 빈자리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내 감정이 올라옵니다. 외로움, 허무, 억울함, 쓸쓸함,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 부모님들이 자식 이야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늘 동시에 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라. 내려놓음은 끊음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 돌아옴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멈추라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고통을 설명할 때 사건보다 습관을 먼저 보셨습니다. 한번 생긴 습관은 의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걱정해라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숨 쉬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걱정하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가 울 때 걱정했고, 열이 날 때 걱정했고, 학교에 처음 갈 때 걱정했고,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들은 대부분 필요했고, 실제로 아이를 살리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배웁니다. 걱정해야 지킬 수 있다. 이 믿음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커서 더 이상 그 걱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마음은 그 습관을 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걱정은 돌봄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걱정하는 내가 부모이고 걱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으려 하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지? 부처님은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 없을 때의 나를 모를 때 집착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 은퇴 후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도 모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회사는 괜찮냐, 건강은 어떠냐를 묻습니다. 아이는 짧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를 귀찮아하나? 이 불안은 사실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워야 하지라는 질문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대상을 받고 불안을 덮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말을 하면 부모가 더 불안해질 것 같다는 걸. 그래서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해도 나중에 알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하니? 하지만 부처님식으로 보면 이것은 관계의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함께 있음이 아니라 통제와 확인 쪽으로 기울어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숨을 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간섭한 적 없다. 다만 걱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걱정과 간섭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걱정은 상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고 간섭은 나의 불안을 덜기 위해 상대를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자식을 향해 열려 있고 후자는 자식을 통해 나를 붙잡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자식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입니다. 직업, 결혼, 이혼, 이사, 인간관계. 그 선택이 틀렸다고 느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부처님은 아주 냉정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내가 대신 판단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를 살리는 말입니다. 대신 판단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대신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내 인생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너무 오래 뒤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떠난 뒤에도 계속 내 삶을 미루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익숙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을 부모의 자리에서 다시 해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아이의 회사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아이의 미래, 아이의 노후, 아이의 실패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떠돌면 현재의 나는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한 시간은 쌓여서 허무가 됩니다. 그 허무가 다시 걱정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늙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생긴 문제는 자식의 몫으로, 내 인생에서 생긴 감정은 내 몫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무겁고 경계가 바로 서면 사랑은 가벼워집니다.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내가 같이 아파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지 마라. 내가 대신 아프면 아이는 자기 고통을 만날 기회를 잃는다. 이 말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존중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주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불안은 자식에게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밖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걱정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의 무게가 내용보다 의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닿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니?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고 사실 확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순간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판결의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는 말은 반드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열리고 판단받을 때 닫힙니다.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고 나면 숨이 막혀요. 이 말 속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부모의 기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의 무거움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먼저 꺼냅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그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지금이라도 바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을 살립니다. 반대로 해결은 공감 없이 나오면 마음을 더 닫게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세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진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만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하니?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듣기보다 말하려고 하잖아. 이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랬구나 라고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자식을 도와주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방식이 자식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부처님은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 상대를 대신하려 들 때 자비는 집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 살아주려 할수록 자식은 자기 인생을 부모에게서 숨기게 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언에서 공감으로, 해결에서 지지로, 통제에서 신뢰로. 말을 바꾸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면서 정작 자기 감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외로움, 허무, 분노, 서운함. 이 감정들은 자식 문제 뒤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나 태도로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통해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난히 날카로워질 때 그 칼끝은 사실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게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외로운지, 허전한지, 두려운지, 쓸쓸한지를 자식 대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 질문을 처음 마주하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였지, 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의 순간을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만 살았던 삶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부모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더 멀리 갑니다. 자식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부모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붙잡지 않을 때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관계로, 책임이 아니라 존중의 관계로. 자식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평온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실망을 느끼십니다. 놓으면 편해진다더니 왜 더 허전하지? 부처님은 이 허전함을 아주 정확히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이 생긴 상태라고.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쁨도, 걱정도, 계획도, 두려움도 모두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서 자식을 한 발 내려놓으면 비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비어 있음이야말로 노년이 맞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제야 비로소 부모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공허를 다시 자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전화를 더 자주 걸고 괜한 걱정을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공허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공허를 피하지 말고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허 안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마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님은 자식에게 연락을 줄이기 시작한 뒤 밤이 유난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잠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지?
이 질문은 부모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자식 이야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을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후회가 아니라 존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냈구나. 나는 할 만큼 했구나. 이 깨달음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기 인생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희생을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택은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게는 너는 충분히 잘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목마릅니다. 이제는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줄 차례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식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공부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붙잡고 있든 붙잡지 않든 그 아이는 자기 업의 길을 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그 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내가 잘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든 넘어지든 그건 내 인생이다라고 마음속에서 허락해 주는 일입니다. 이 허락이 부모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요즘 편해 보여.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지난 세월을 모두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렇게 들릴 겁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도 된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지막 사랑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는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식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믿는다. 그리고 나도 나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를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을 가장 깊은 자리까지 완성하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